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저희가 지금 성경을 읽은 것입니까? 아니면 기도를 한 것입니까? 저희가 읽긴 했지만 이것은 솔로몬이 지금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기도하는 내용, 성전 봉헌식에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 내용이 쭉 지금 나열되어 있는데요.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26절을 보면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징계가 있을 때 그것을 회개하는 그런 내용이죠. 죄를 지어 징계를 받을 때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8절을 보면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든 그러죠. 재앙이 있을 때, 또 기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다양한 고난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2절부터 33절까지 보면 이방인을 위한 기도죠.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을 알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들어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전 34절 35절을 보면 전쟁 중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갈 때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전쟁 중에 포로된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며 언약을 기억해 주소서 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전 봉헌식에서 지금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대표 기도를 하잖아요. 그 대표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 기도를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회개, 중보, 또 이 성전이 하나님의 응답의 장소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는 하나님과의 어떤 통로가 이어지는 그러한 하나의 역할을 이 성전이 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기도가 어디서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성전 봉헌식에서. 그렇다면 그 기도 속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성전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이 기도 속에 들어있는 거죠. 기도 속에 성전의 역할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요,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께서 들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은 성전은 기도하는 장소다 하는 것을 공적으로 알리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전은 회개와 용서의 장소입니다. 성전에서 제사도 드리고 하는 것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그 용서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그런 장소죠.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이냐면 전쟁에 관한 기도, 포로에 관한 기도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성전은 중보의 장소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중보의 장소인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뒤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언약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성전은 하나님의 언약과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성전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성전은 이런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전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잖아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죠. 그럼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 늘 강조하지만 우리 자신을 성전이라고 하죠. 우리 자신을.
우리가 이제 지금은 성전이 없습니다. 어디 가도 성전은 없어요. 이스라엘 가도 성전은 다 무너졌고 없습니다. 근데 이제 성전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후서 6장 16절을 보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성전은 누굴 얘기해요? 우리 자신을.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전은 지금은 없어요. 다 무너지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당시 성전이 있다 할지라도 성전의 의미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그 성도 안에 있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오늘날 우리가 분명한 것은 성전의 개념은 우리 자신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죠. 그렇다면 이 말씀이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에서 하는 기도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면 우리가 성전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을 다시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우리는 기도의 장소죠. 우리의 삶이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삶. 우리가 성전으로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의 장소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하지만 우리의 어떤 그런 용서받은 그런 의롭게 된 존재지만 그 죄의 그런 잔상이 남아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나무를 자르면 뿌리가 끊어지는 것이니까 나무가 죽은 거잖아요. 하지만 그 수분이 있으니까 그 수분이 있는 동안에 꽃도 피고 뭐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완전히 구원함을 얻은 백성이고 의롭게 된 백성이지만 그래도 죄의 옛 성품이 있단 말이죠. 옛 성품이 있으니까 자꾸 그릇된 것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옛 성품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늘 남아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하나님 우리의 이런 잘못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늘 고백하는 것이 있죠. 이 고백하는 면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약하다는 것이잖아요. 약한 존재끼리 서로를 격려하는 것이 뭐예요? 서로를 중보하는 거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서로를 위해주는 그런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그러면서도 우리가 약하니까 항상 내 일을 행하면서 그 속에서 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응답을 원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내 마음속에 늘 임재하시기를 바라는 그 임재의 장소가 성전이라는 것이죠. 이 성전에 그런 임재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으로서 이러한 그 성전의 기능을 우리가 늘 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의 주인은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늘 하나님과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기도가 있다는 것은 가장 큰 특권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기도가 삶에 늘 주어진 것이니까 굉장히 가볍게 생각할 때가 참 많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뭐 누구를 아주 그 사회적으로 굉장히 만나기 힘든 사람을 만날 때 그 만나면서 대화 몇 마디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하지만 어느 누구보다도 높으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 어느 때든지 어디서든지 마음껏 대화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이 조금 직급만 높아도 그 경계를 하고 그 규정을 두고 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크신 분이 가장 천한 우리 인간에게 마음껏 대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마음껏 어떤 말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성전이다. 그리고 성전의 기능이 뭐냐? 내가 거기에 임재하는 것이니까 그 임재하는 그 상징적 의미를 알고 나에게 많은 것을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해. 그러면 내가 들을 것이야. 그 들을 내용이 뭐냐? 지금 쭉 아주 가이드라인을 딱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선한 뜻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그냥 그런 신앙생활의 한 습관의 한 요인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꽉 들어있는 것이죠. 꽉 들어있는 것. 그리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잘난 척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막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아뢰는 겁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어떨 때는 원망스러울 때가 있고, 어떨 땐 괴로울 때가 있고, 어떨 땐 슬플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기쁘고 충만하고 찬양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인간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그냥 여과 없이 하나님께 알리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시편이잖아요. 시편에 보면 그냥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시편의 내용을 보면 축복의 시가 많습니까? 저주의 시가 많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많습니까? 아니면 원수를 저주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많습니까?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3분의 2는 저주의 내용이고요, 3분의 1이 찬양의 내용. 찬양의 내용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저주하는 내용이 많아요. 얼마나 저주가 많은지, 하나님 저 원수를 죽여주십시오. 원수를 죽여주십시오. 원수를 죽여주십시오. 막 그런 기도가 있어요. 옛날에 저 신학교 다닐 때 그런 기도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어떻게 신앙인이 어떻게 원수를 죽여달라고 그러고 그런 기도를 하느냐. 근데 제가 이제 가끔 말씀드린 거지만 저희가 이제 영국에 살 때 영국에는 이 나라가 좀 습집니다. 잔디가 잘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집에는 괜찮지만 조금 안 좋은 집에는 아침에 일어나면요, 이 벽에 이 달팽이가요, 그 껍데기 없는 달팽이, 소세지만한 달팽이가 이렇게 벽에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징그러워요, 아주 징그러워. 그러니까 처음에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딱 일어났는데 아침에 나가보니까 그런 달팽이 긴 게 막 그냥 한 4-5마리가 붙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저걸 어떡하지? 그러고 있는데 옆집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거 간단하대요. 소금을 뿌리래, 소금.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은 딱 나와요. 소금을 탁 뿌리니까요, 소금을 뿌리는 순간에 그냥 녹아버리더라고요. 형체가 없이 그냥 짓물되고 쫙 돼요. 깜짝 놀라서 깜짝 놀라서. 소금을 뿌리는 순간에 딱 짓물이 돼요. 근데 제가 그때 그것을 보고 성경 시편 50몇 편을 읽었어요. 그 50몇 편을 읽을 때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원수에 대한 분노를 말하는 시 내용인데, 거기 오면 소멸해 가는 달팽이 같게 하소서. 그 성경 시편 나오더니까 소멸해 가는 달팽이 같게 하소서.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소금을 뿌려서 그렇게 형체가 없어지는 그런 달팽이를 보지 않았다면 그 말씀이 실감이 안 났을 거예요. 와, 근데 그냥 원수를 향해서 소멸해가는 달팽이 같게 하소서. 너무너무 실감나더라고요. 근데 그런 기도가 이게 믿음의 사람이 할 기도가 아닌 것 같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믿음의 기도라고 시편에 기록된 것이잖아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여과 없이 다 아뢰는 겁니다. 분노할 때 분노, 또 즐거울 땐 즐거움, 슬플 땐 슬픔 얘기. 옛날 어떤 소설가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가족에게 너무 많은 끔찍한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너무너무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기도. 하나님, 어떻게 우리 가족에게 이러한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막 하나님 앞에 막 원망을 했다는. 근데 그 제일 마지막 글에 뭐라고 썼냐면, 그래도 나는 그렇게 마음껏 내 마음의 감정을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이 계셔서 감사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넓으신 품으로 그것을 다 받아들이시고 그것을 다 정리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전 봉헌식에서 그 기도는 그런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는 것이다 하고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면 오늘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라고요. 그 만남은 어떻게 만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거잖아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있는 그대로를 다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들어줄 것은 들어주시고, 아니면 이것은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아니면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100%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으로 기쁨과 감사함과 우리의 마음을 다 드러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기도 속에 주님 계시고 숨결마다 찬양 되네. 밝은 교회 그 이름처럼 세상 속에